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학신에서 신약학을 가르치시는 조병수 교수님이 성도들과 상담을 했던 사례들입니다. 한 번은 새벽부터 일을 시작해서 밤 늦게까지 일을 하는 분과 상담을 했습니다. 그분께 이제 교수님이 오늘 자신의 현실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내세를 바라보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또 한 번은 세상에서 실망을 해서 한탄하며 염세적인 신앙을 가지고 어서 주님 오시옵소서 기도원을 전전긍긍하는 분과 상담을 합니다. 그분을 상담할 때 교수님은 빨리 현실로 돌아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내세를 바라보라고 말을 하고 어떤 분에게는 현세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모순적으로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조언은 상담은 아주 적절하고 지혜로우며 진리에 기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울어진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했던 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구부러져 있습니다. 구부러져 있다는 것은 루터의 표현인데 사람들의 의지가 죄로 인해 자기 자신으로 구부러져 있어서 언제나 자기 자신을 위하는 선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이 아니라 자기 편에서의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쪽으로 가는 것이죠. 성경은 그와 같이 구부러진 사람들의 마음을 똑바로 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바른 방향을 찾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두 성도의 모습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구부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울어진 쪽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방향이 다른 것이죠. 한 분은 예를 들자면 서쪽으로 한참 멀리 가신 것입니다. 다른 한 분은 동쪽으로 한참 멀리 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가신 분에게 돌아오라고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동쪽으로 오십시오 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동쪽으로 한참 멀리 간 분에게는 서쪽으로 오십시오 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둘은 모순된 것이 아니라 바른 방향으로 돌아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박힌 못에 액자를 걸고 수평을 맞출 때 말을 하는 것과 같죠. 오른쪽이 올라갔어요. 한참 올리다 보면 또 뭐라고 하죠? 왼쪽이 올라갔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 하냐. 그게 아니라 이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중심을 놓고 그 중심을 향해서 맞추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그냥 중도를 지키기 위해서 단순히 균형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 하나님께로 우리를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건은 중도를 걷는 것과 달리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거기를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추구를 하는 것입니다. 청교도 루이스 렐리가 경건의 연습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보면 경건의 연습 또는 실천을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경건의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타락한 인간과 거듭난 인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실제적인 지침들을 제시합니다. 쭉 내용을 살펴보면 복음의 내용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경건의 훈련이다 또는 연습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경건이라는 것 또는 경건 생활이라는 것 그것은 복음에 기초하여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디모데전서 앞부분을 보면서 잘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에 기초한 것이 진정한 경건이며 그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워하는 것이 경건 생활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건은 규칙을 지켜가면서 빡빡하게 사는, 재미없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전통에 매여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모든 선한 것들을 기쁘게 누리고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라고 이전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그러한 경건생활 또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조명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너가, 너가 2인칭 단수입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내가 바로 너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디모데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1차적으로 디모데를 향한, 목회자를 향한 권면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이 좀 멀어질 수 있죠. 아, 목사님 얘기구나. 목사님이 이 기준으로 볼 때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한번 점수를 매겨보자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1차적으로 목회자를 향한 책이기 때문에 꽤 목회자에게 괴로운 책이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부끄러움과 반성을 하게 합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맡은 일에 충성하도록 이끌어주는 아주 복음적인 책이죠.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를 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목회자를 위한 직접적인 권면이면서 동시에 교회를 위한 권면입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회자 따로 성도 따로가 아니라 목회자는 앞서가는 사람으로서 그 길을 가는데 결국 그 길을 누구도 같이 가야 되는 겁니까? 성도들도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을 추구하는 일에 있어서 목회자가 1차적인 책임과 임무와 그런 부담을 안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성도들도 함께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목회자를 향한 말씀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성도를 위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6절은 두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장을 나눠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것들로 내가 형제들을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따르는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을 것이다. 이것들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경건의 참된 모습을 가리키겠죠. 하나님 안에서 선한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고 또한 깨닫게 할 때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고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수고를 한 사람이 좋은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와 대비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는 사람들의 이목을 자신에게로 집중시키고 그리고 자신을 드높이고 거기서 자신의 유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제시하며 또한 그런 삶을 먼저 산 사람으로서 형제들을 그 길로 이끌어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그리고 다 함께 같이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다라고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추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1차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디모데가 어떻게 됩니까? 양육을 받습니다. 여기 양육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양육을 받는 거니까 수동태입니다. 양육을 하는 게 아니라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동사의 주어가 2인칭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자신, 너가 됩니다. 너가 양육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을 이렇게 깨우칠 때 좋은 일꾼으로 평가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 자신도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 양육한다는 말은 영양분을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실컷
한번 먹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살찌우게 되는 것입니다. 영양분이 되는 것은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입니다. 다른 말로 복음과 교리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거기서 나온 것들을 정리한 교리들이 교회가 그리고 목회자가 공급받고 공급해야 할 영양분이며 그것을 통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목회자가 감당을 하면서 1차적으로 자기 자신도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자라게 됩니다. 교회 모두가 주님의 복음과 교훈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도에서 볼 때 교회는 함께 먹고 자라는 공동체입니다. 먹고 또 먹고 성장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 모임에 앞장선 디모데는 무엇하라는 권면을 줬습니까? 7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입니다. 두 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하나는 버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연단하는 것입니다. 먼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신화입니다. 신화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이야기죠. 모든 나라에는 신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신화는 무엇을 사람들로 하여금 증진시켜줍니까? 어떤 생각을 불러일으킵니까? 우리 나라가 특별한 나라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신화를 보면 다 왕들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신적인 모습을 가진 채로 태어나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중국의 신화도 그렇습니다. 신과 인간 사이에서 신에 의해서 이 땅의 왕, 그 나라를 다스리는 일들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야기입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아까 좀 전에는 나라를 이야기했는데 좀 더 좁은 의미에서의 신화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신화가 있습니까? 내가 군대에서 했던 일들이 있어. 그런 거죠. 우리는 이제 영웅담이라고 바꿔서 말을 하기도 하죠. 예전에 어떤 사람들은 어떤 말까지 했냐면 자기가 훈련소에서 훈련을 하는데 갑자기 총알이 날라왔는데 그 총알을 잡았다.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생생하게 이야기하는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분명히 가짜 같은데 진짠가?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이야기하죠. 그런 신화입니다. 그렇게 신화를 이야기하면 누가 높여지겠습니까? 그 신화를 말하는 당사자가 높여지는 겁니다. 각색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버리라, 피하라, 거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을 의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했습니다. 경건은 복음 중심의 삶,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삶을 위해서 연단하라고 했습니다. 이 연단하라는 말은 어떻게 번역될 수 있냐면 훈련하라 또는 연습하라, 운동하라 이런 말로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땀 흘려 반복해서 결과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건한 삶은 치열한 싸움을 통하여서 수고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가리켜서 믿음의 싸움이다라고도 묘사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열망을 주시고 그 열망대로 살 의지를 주시고 시도해보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의 여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니 다 되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숟가락을 들어서 그 밥을 먹어야 하는 것이죠. 엄마 아빠가 밥을 차려줘도 누군가 밥을 차려줘도 그것을 숟가락을 들어서 내 입에
입에 씹어넣지 않으면 그게 내 영양소가 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겐 적극적으로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으면, 그 일에 함께하지 않으면, 그 일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세우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임에도 어떤 사람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자라나지 않습니다. 인격이 성숙해지지 않고 삶이 변화하지도 않고 여전히 게으르고 자기중심적으로 편리한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연단 혹은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향해 훈련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을 알리고 권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주는 유익을 알리고 격려합니다. 우리가 스포츠 센터나 헬스장 같은 데 가면 꼭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무슨 사진이 있습니까? 보통은 이제 관장님 사진이 있습니다. 관장님 사진이 어떻죠? 얼굴이 잘생기고 이런 게 아니라 보통 이제 우통을 벗고 멋있는 몸을 근육질로 다져진 운동을 해서 만들어진 몸을 거기다 이렇게 북한이 포스터로 만들어 붙여놓죠. 이유가 뭐죠? 이유가? 나 잘났다가 아니죠. 물론 이제 나 잘났다도 있는데 이 몸이 얼마나 멋집니까? 그리고 당신도 여기서 내 지도를 따라서 운동을 하면 이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제시를 하는 거죠. 유익이 있습니다를 눈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8절은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수고스러운 일인데 그 훈련을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귀찮아하지 말고 어서 시작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훈련은 이 생과 내 생에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훈련을 하면 몸이 건강해지면 육체적인 노동을 할 때도 유리하고 지성적인 활동을 할 때도 유리합니다. 그리고 그 건강한 생활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호의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외모를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경건의 유익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비하면 경건의 유익은 아주 크며 이 생과 내 생에 오늘의 삶과 내일의 삶 모두를 영원한 삶을 유익하게 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이 이어집니다. 이 경건의 훈련은 살아서도 죽어서도 유익한 것인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다, 미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은 그 수고하고 힘쓰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제시를 합니다. 경건의 훈련은 결국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그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구주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의 유익이 먼 미래의 일만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을 포함하여서 모든 시간을 아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유익을 아는데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성도에게 이 유익한 길을 가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운 믿음의 삶은 아주 아름답고 멋지며 그 유익은 누구나 사모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좋은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의 연습을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연습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합니까?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알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죠. 힘차게 일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운동 좀 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육체를 사용해서 하는 일과 두뇌를 사용해서 하는 일 모두의 능률을 높여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육체의 연습도 경건의 유익에 비하면 조금인 것입니다. 대체 복음과 그에 따른 교훈이 주는 유익이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그렇게 그 유익이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먼저 오늘 이생의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생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자유를 통해 얻은 평안과 기쁨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라나며 그리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당한 모든 고통과 고뇌와 슬픔과 죽음은 우리가 당해야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당할 수밖에 없던 것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총알이 이렇게 날아들 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던지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 총알이 분명히 자신의 몸을 꿰뚫고 자신을 피 흘리게 하며 아프게 하고 그리고 목숨을 잃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고통과 죽음을 감내합니다. 너무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누리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모든 죄의 형벌로부터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두려워하면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믿을 때 의로 옷 입혀주셔서 그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우리는 완전히 사면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고 회개할 때마다 그 사면의 은혜가 계속해서 끝까지 주어집니다. 우리가 당할 고통의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죄에서 자유를 얻은 확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평안한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을 가지고 살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로 옷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 여겨지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모든 의로움을 옷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게 되고 사랑받는 자로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아주 사랑하시죠.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그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사랑스러우신 만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도 사랑을 받습니다. 그분이 의로우신 만큼 우리도 의롭게 여겨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하고 있는 의는 조금 괜찮은 정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지며 의롭게 여겨져서 그 품에 칭찬과 사랑으로 안길 만큼 의로운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는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을 준다고 했는데 이제는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공급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한 유익들을 생각한다면
평안과 기쁨이 이 생에 경건의 생활에 힘쓰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은 복음과 그 교훈에 의해 공급받는 힘으로 살고 자라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들음으로 공급받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유익들입니다. 우리에게 참 평안과 기쁨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생의 삶이 달라지죠. 그러나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습니다. 때로는 욕처럼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한 실 가운데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평안이나 기쁨이랑은 좀 먼 삶을 사는 것과 같은 데가 있습니다. 그때 복음은 우리의 경건은 어떤 일이 밀려와도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며 모든 상황 가운데 사랑으로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로 하면 회복 탄성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 탄력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 탄력성은 역경을 경험했거나 경험하면서도 이전의 적응 수준으로 돌아오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꺾이지 않는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 어디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 힘의 원천이라면 우리가 지치고 고갈되면 끝입니다. 만약에 우리 개인이 아니라 어떤 집단이 그 힘의 원천이고 원동력이라고 해보시죠. 그러나 사람은 언제나 연약하여서 지치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 집단도 어떤 일을 추진해 가다가 지치고 낙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끝이죠. 그러나 힘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습니까?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회복 탄력성이 어떻게까지 나타납니까? 순교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신앙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침체된 마음이 새롭게 되고 꺼진 신앙이 다시 일어서고 지친 마음에 생기를 얻고 오늘의 감사와 기쁨을 발견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회복 탄력성이 꺾이지 않는 마음이 경건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우리의 이생 동안 우리를 자라나게 합니다. 아까 앞에서 양육받는다고 했었는데 그렇게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서 어디를 향해 자라고 누구를 닮아가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이 생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본래 지어졌는데 죄로 인해 그게 다 망가졌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방향을 찾고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자라나서 결국 하나님의 형상의 원본이 되는 하나님께로, 그리스도에게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변화요, 아름다운 성장입니다. 가죽이나 원목으로 된 것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생기는 멋이 있습니다. 단순히 낡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아름다움을 가지게 되죠. 이 아름다움은 그 사람이 가지고 함께하는 세월과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월이 주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멋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소유한 사람마다 다 다르죠. 처음에 제품으로 나와서 주어질 때는 똑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얼마만의 세월 동안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그의 손때, 그와 함께한 경험, 그런 것들이 모두 묻어나서 그게 다 멋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답게 자라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것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떤 멋을 가지고 있습니까? 죽도록 고생하면서 살다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며 주님께 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더 아름다운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모든 고통을 감내하고 믿음으로 살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더 복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경험합니다. 공급받는 힘들이 있고 그것이 실제 자신의 경험이 되어서 사람들과 나누고 그런 사랑들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영광 돌리면서 사는 삶이 계속해서 쌓여져서 그것이 손때에 묻은 가구처럼 손때에 묻은 가죽처럼 멋지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 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건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유익입니다. 우리를 멋있고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사모할 만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 생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죽는 순간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몸은 쇠약해지거나 고통 가운데 죽을지 몰라도 그 몸이 썩어질지 몰라도 우리 영혼은 죽는 즉시 몸에서 분리되어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곁에 달렸던 강도가 회개할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 품으로 즉각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에 안긴 성도들은 더 이상 이 땅의 죄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참 평안과 참 기쁨을 최고치로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걱정과 근심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아픔과 슬픔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로잡으시고 참 소망이 되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땅의 아픔과 슬픔을 보지만 마음이 평안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무엇인지 아주 생생하게 죽을 때 즉각적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의 날까지 그 영혼이 그 유익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내 생에 유익이 있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께서 다시 이 땅으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산자들은 모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은 모두 부활하여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부활할 때 우리의 영혼은 썩어졌던 몸이 부활하여서 합체되어서 함께 되어서 다시 온전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신자에겐 생명의 부활이며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부활한 모습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자기의 몸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워지고 회복된 우리 육체는 놀라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져서 의롭다 판결을 받고 칭찬과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수고했다. 그동안 고생했다. 칭찬과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된 나라,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상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적금 만기날이 된 것입니다. 요즘은 개인 재산을 관리하는 게 너무 다양해져서 뭘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에게 와닿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상상하고 고대하고 바라는 가장 좋은 날이 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영원히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요즘 경제적인 자유를 말하고 꿈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가장 이상적으로 아무 위태로움 없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에 유익이 있습니다. 누구나 사랑받으며 사는 삶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사랑받지 못하면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마음의 병이 생기기도 하고 몸의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랑을 받으며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가장 우선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셔서 만족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 최고치를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경험은 내일로 내일로 미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생의 유익과 내 생의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생과 내 생에 유익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연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절만 읽으면 안 됩니다. 경건을 연단하라 그렇게 읽지 말고 경건을 연단하라라고 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 때 그 밑에도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생과 내 생에 유익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님의 교회를 향해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경건의 연단은 정말 놀랍도록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수고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이해하려는 애씀이 필요하고 기도하면서 그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런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락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수고함으로 그 복락을 많이 누리면서 사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경건의 삶을 통하여서 벅차고 아주 유익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 삶을 살게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유익들을 하나도 놓치지